여러 번 자주 말씀드린 부분이긴 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참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때로는 쓴 음식도 필요할 때가 있긴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좋아하는 거 보면 좀 강한 음식들을 좋아합니다. 그래 매운 거, 짠 거. 근데 매운 거, 짠 거 지금 먹는 그 순간에는 참 그게 맛있게 느껴져요. 우리 몸에는 그런 자극적인 것이 때로는 스스로가 막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듯이 짠 거, 매운 거 먹으면 몸에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다 하죠. 이미 과학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증명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때로는 이런 자극적인 것보다도 자극적이지 않은 좀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좀 싱거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음식이 때로는 우리 몸에 건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잡곡밥 같은 경우, 이게 좀 싱겁게 해서 먹으면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서는 많은 도움이 되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먹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꼭 병에 걸려서야 음식 조절하려고 해요. 평상시에 좀 부드러운 음식을 먹고 유지해 나가는 게 좋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바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좀 짠 것처럼, 매운 것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말씀들을 잘 안 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하지만은 자주 그렇게는 하진 않아요. 이게 자주 이렇게 음식처럼 강하거나, 그러니까 맵거나 짠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음식에 이제 강한 거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은 신앙적인 믿음에 있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주로 설교가 그런 것보다도 좀 부드러운 거, 그 말씀과 믿음이 섞여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싱거울 수가 있어요. 자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이런 음식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내가 뭐가 느껴져야 돼. 강한 것을 너무도 좋아하다 보니까 그 문제로 몸도 그렇고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많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롱런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긴 여정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만 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우리가 내 인생을 계획한다라고 한다면 말씀들을, 영양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좀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는 말씀들을 자주 먹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데 저는 자극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현상 유지만 잘해도 남는 장사잖아요. 모험을 걸다 보면 막 투자를 하다 보면은 손해보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장사도 남는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은 현상 유지를 잘 해야 될 필요성도 많이 있습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항상 내려가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내가 피부에 못 느낀다 할지라도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이제 한자 용어잖아요. 창모자에다 방패순 아닙니까? 이제 그런 단어가 우리는 늘 단어를 통해서 사용을 하는데 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할 때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초나라 때에 이제 상인이,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이제 팔려고 나갔단 말입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든 다 뚫어버립니다 라고 하면서 창을 사라고
이제 장사를 하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이제 방패를 들고서 이 방패는 어떤 창이든 다 막아냅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팔아요. 가만히 듣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그 창과 그 방패로 서로 이렇게 맞고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런 예가 과거에 초나라 때 있었던 내용이 한자 용어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인이 그 말을 듣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을 가지고 창과 방패를 팔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앞뒤가 맞나?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의 역설적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 모순처럼 보이는 이런 구절들 속에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 진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읽을 때 내 생각으로는 이거 모순처럼 보이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다? 진리가 담겨져 있다. 생각을 하고 내가 이해를 하려고. 근데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또 누구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을 좀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신앙의 출발선이라고 했는데 그 신앙의 출발선은 무엇과 무엇이라고 이제 써놨습니까? 죽음과 생명. 출발한다고 그런다면 우리는 죽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은 반드시 이 죽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고 없다라고 생각해 볼 때 평상시에 살아가는 이런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에서 이런 말들이 아니 죽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는 것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용을 해요, 안 사용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모순이잖아요. 아니 졌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올바른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아니면서도 아닌 거 알면서도 사용을 하잖아요. 왜요? 지는 것이 때로는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바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돌아서 가라. 그 말도 어떠세요? 바쁜데 왜 돌아갑니까? 그냥 직진해서 가버리지.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설적인 말들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일 때도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도 많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이게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때로는 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고 특히 요새 이제 학폭 생각해 보세요. 학폭. 많은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한번 빌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빌어요. 용서가 안 돼. 이게 해준다 하는데도 이제 사과를 안 하니까 용서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어떻게 사랑을 해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말을 하니까. 아무튼 이 실제적인 내용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런 부분을 더 말씀드릴 것인데, 그래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서 역설적인 그런 진리로 가득한 이런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해놨는가, 사람들의 지혜, 또 세상의 그런 지혜들을 다 어떻게 만들어 버리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무로 만들어 버리려고. 형편없는 거다. 너희들은 그렇게 지혜에 따라 살고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모순적인 역설적인 것을 가지고 참된 것을 뭔가 보여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상수훈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7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팔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는 뭐가 있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앞뒤가 맞아요? 분명히 모순적인 것인데 주님은 그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셔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아니, 목마르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 사람이 왜 복이 있냐고요. 현실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핍박을 받는 자가 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핍박을 안 받고 평화롭게 잘 사는 것이 복이 있는 건 아닙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정말 받고 사세요? 근데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에 대한 것을 표현을 안 하니까 핍박을 안 받겠죠. 그러나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어지면 핍박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오른편 뺨 맞았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 적 있어요? 부부간에 싸울 때도 맞았어. 그럼 어때요? 그러기 힘들죠? 그러기 힘들고 막 물건이 날아가고. 자, 겉옷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줘야 돼. 막 속옷까지 줘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관점에 상식적으로나 합리적으로나 어떤 뭐 사회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말씀 대신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점으로 세상적인 그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식적으로 하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럴수록 손해를 볼 뿐더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살 수가 없겠죠. 우리 그러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십자가를 통한 역설적인 그런 진리를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십자가 이야기하면 무엇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죽었어요?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죽음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죽은 일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십자가만 하기만 하면 뭐부터 나와? 막 눈물부터, 감사해서. 경험 없으세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십자가만 생각나면, 하기만 하면 너무도 막 눈물이 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무디어져서 그런지 이 감사가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긴 해요. 그렇지만 깊이 또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해서 저절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면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또 갈라디아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의 죽음은 무슨 형벌이라고 그래요? 뭘 받아서 죽은 거야? 저주받아서 죽은 거라고 그랬거든요. 저주. 그러니까 십자가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안 좋은 거잖아요. 죽음 생각나고 저주 생각나고 안 좋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무슨 도구예요? 사형 도구잖아요. 거기다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니까. 그냥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는 아주 극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 누가 좋아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죽어야 되고 왜 이런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어야 됩니까? 무엇 때문인데요?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죄, 누구의 죄죠 사실상? 내 죄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선 그러면 죽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혐오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 뭔가 주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사랑, 생명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죽으신 거잖아요. 제대로 재판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일사천리로 처리를 해놓고 재판받아서 죽이게 만드는 것이 이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독생자가 죽어야만 하니까 어떨까요? 슬펐어요? 괴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모르시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하고 있나요? 지금 저는 모순적인 부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역설적인 것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 보지 말자는 얘기죠. 진리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죽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떨까요? 슬퍼요? 아니라고요. 왜 단어가 안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그렇죠. 기쁨이 나와야죠. 어떻게 자기 자식이 죽는데 기뻐하냐고요. 근데 어느 누구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이런 일을 당하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고 죽어야만 하는 거고 또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또 우리 예수님도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될 길이고 기쁠 수밖에 없는 거죠.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의한 재판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약함이 보이지만 죽었다 그러면 약한 거잖아요. 굴복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약해진 것도 아니고 굴복당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원의 능력이 거기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 방향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죽음 거기에만 두지 마시고 거기서도 출발해서 생명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그거를 지금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점은 죽은 거고 이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고 정확하게 두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어떤 사람도 한 번 죽는 것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히브리서에. 정해진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또 왜 죽는 겁니까? 병들어서요? 사고로 죽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왜 죽는다 그래요? 죄 때문에, 죄사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죽고 난 이후에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몸은 땅에 묻혀 있고 혼은 지옥에 가 있고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믿는 자는 낙원에 가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근데 때로는 죽은 후에 뭐 그 사람에 대한 재조명을 할 때도 있죠. 근데 죽은 이후에 뭔가 한 것은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것을 조명을 하는 건 아닙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우리는 이제 한자로 역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역사를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거든요. 히스토리거든요.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이 과거서 쭉 해갖고 십자가에 죽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죽고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탄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라고 하는 시스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로지 이스라엘 이야기만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셔야 진짜 이야기가,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일치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옛 것이라고 하는, 과거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끝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결시켜버렸다.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율법적인 것을 다 종지부짓는 그런 동시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출발을, 신앙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출발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부터? 죽어야 되고 그 이후로 생명의 역사를 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사실상? 오늘 이제 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시키려고 여기에다가 정말 초점을, 핵심을, 우리의 방향을, 눈을 거기다 두고서 믿음 생활 하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되는 거냐고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할 수 없겠죠. 왜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그러니까 주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 되는 겁니다. 나의 것.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초점을 둬야 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말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4절, 14, 15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을 다 죽이셨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는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좀 전에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 내 죽음이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내가 살아난 거야. 내가 부활한 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 것인데, 우리에게 그 일을, 주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강제, 이 옛날 성경은 과거 버전으로는 관권이에요, 관권.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뒤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죽음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서 죽고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이것을 경험을 했어야 돼요. 여전히 이게 무슨 말이야? 뭔 뜻이야? 나는 안 죽었는데 내가 뭘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 다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초 공부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은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로마서 8장 32절, 디모데전서 2장 6절도 이렇게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히브리서 2장 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게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도 이 죽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맛보아야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어떻다고 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앞으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이미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이루셨는데 지금 내가 믿기만 하면 이미 과거에 내가 어떻단 얘기예요? 죽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은 그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었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생명, 새로운 영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목사님 사는 게 힘든데요, 고난스러운. 지금 육신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현실이라 하더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다고요?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거를 아직 경험을 못하고 계십니까? 다 괴로워가지고 그러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은 모든 사람 위에 드려진 것이고 그 결과 주님의 그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두가 다 거룩히 구별되었다라고 또 말씀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제 치유하는 능력, 생명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주어진 환경이 늘 이렇게 생명력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뭐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어. 자, 손 들어보세요. 아직 나 안 죽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구원 못 받은 거죠. 이미 주님께서 이루셔서 끝내버렸다니까. 나는 그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놀랍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누가 다 한 거죠? 예수님이 다 해버리셨으니까 나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을 늘 인식을 하고 의에 대해서 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의죠?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죠. 잘못된 생각이지만 십자가는 죄의 권세로부터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어떤 경험, 점진적인 경험 그런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해서 내가 구원받은 아니라고요. 뭔가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토대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발이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의로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먼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몇 주 동안 제가 근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에다가. 사람들, 내 생각, 어떤 세상적인 지식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 말씀에 근거를 두고 나를 부인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근거로 안 하고 나를 부정하고 살면 늘 우리는 괴로운 고통 그렇게 호소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고 실패자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주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 자, 그 부분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찾지는 마세요. 이따가 찾을 구절만 찾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이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앞에서 다 이야기한 걸 더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스스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나요? 그런 경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거 하지 말아야지 막 스스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성질 내리지 말아야지, 분을 내지 말아야지, 이제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어떤 막 결심도 하고 의지도 해보고. 근데 어떻습니까? 잘 되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부부간에도 자주 다투잖아요. 다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또? 금방 다투게 되어지잖아요. 서로 안 맞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정을 해야 돼요. 서로 같은 환경에서 자랐나요? 서로 다른 환경이잖아요. 물론 같이 자란 형제들도 다투면서 살아가는데, 싸우면서 사는데요. 이게 안 돼요. 세월이 지나면 될까요?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어떻습니까? 달라지나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보십시오. 과거에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 나 자신을 보면 정말 성숙하고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년이고 아니 10년이고 2, 3년이고 이렇게 믿고 살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요. 순식간에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뭘 해보려고 하지만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 수 없다. 그런 말들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포기할 때도 많고. 그런 경우가 너무도 허다합니다.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죄의 법. 죄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뭐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7장 25절에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무엇을 섬긴대요? 죄의 법, 죄의 법. 이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죄의 법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육신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죄의 속박 아래서 이 육신의 몸, 육신의 행위들로 인해 거기에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법과 이게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전에 오랫동안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죄의 종이 아니죠. 주님의 종 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몸이 쾌락을 즐기고 싶어, 쉬고 싶어, 피곤하고 지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앞에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 롱런 해야 되잖아요. 길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오늘로서 끝내버리려고 쾌락을 즐기며 살면 안 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고 한다면 그 죄와 관계가 단절된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죽었으면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이제 단절 끝난 거 아닙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은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그렇게 바울이 또 언급하잖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죽으면 이 육신의 죄의 문제, 행위들의 문제, 이것들은 해결되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나도 거기에 죽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끝났어요. 단절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단절됐는데 왜 자꾸 이거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그러냐고요. 소용이 없는 건데, 주님이 끝내놓은 건데, 왜 내가 하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죽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죽을 것이 아니라고요.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성경 많이 읽어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다고요? 죽었다고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신앙 출발이 되어지는 건데 아직도 안 죽었다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경험을 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출발을 못한 거예요. 그 말대로 한다면 출발이 안 된 거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루를 시작하려면 몇 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하루를 시작하려면 0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언제부터 보냐고요? 새벽부터. 누가 정해놨어요? 새벽부터라고. 아침부터라고. 낮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루를 시작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우리랑 관점이 다르네요.
역설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하루 시작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반대잖아요. 이것만 봐도 좀 아이러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미 우리는 죽었단 말입니다. 죽었으니까 역설적인 이런 진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죽었다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곡을 시키고 있는 거죠. 속임수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해결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속이는 자 사기꾼들에게 당했으니까. 오늘 성경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미 과거에 우리는 물론 믿는 순간이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거기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자, 옆 사람 이미 죽었다? 이야기하세요. 아직 안 죽으신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실을 선포하고 믿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로마서 6장 10절.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주님을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를 향해 한 번 죽으신 것이요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시는 것이니. 주님이 죽고 또 살아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죽고 살아났단 말입니다. 아직 계속 죽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나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거죠.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그 어떤 인격, 권능, 주님이 경험하신 것들, 모든 일들, 사역들을 나의 것으로 그래서 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기준 아닙니까? 주님의 것이 내 거라고 하니까 죽음도 행하신 것도 그건 내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받는 거죠.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1절 가서 보면은요, 여기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잘 몰라도 한국말은 좀 할 줄 알잖아요. 단어들을 알잖아요. 여기라는 말이 뭐예요? 그런 것인 줄 알고 있으라, 믿으라, 그 얘기죠. 이제 성경은요, 뭐라고 표현하냐. 영어로는 레콘 어카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회계 장부를 우리가 장부에다가 어떻게 하죠? 기록을 하는 거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죽은 줄을 기록하고 있으라, 알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부에다 기입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세요. 김경화는 이미 어떻게 됐다? 죽었다. 그리고 호적에 죽으면 어떻게 되죠? 빨간 줄로 사망. 이제 X자로 호적 등본 띄워보니까 X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죄도 간섭하지 못하는 거고. 이미 죽었다고요. 주님이 죽으셨을 때 이미 거기에 우리가 죽은 거죠. 계속적인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호적 기록부에는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된, 구원받은 자녀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거죠. 자, 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흉내를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죽었는데 살아있는 척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19장에 13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 근거 없이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누구냐면은요,
유대인이고 제사장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아들들이거든요.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나와요. 스게와의 아들들이 바울이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사도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도 해보려고 막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마귀가 야, 너 누구냐? 나 바울은 아는데 너 누구냐? 놀래 자빠져갖고 이기지도 못하고 실패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들은 주님을 통해서 죽은 것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생명도 없어. 근데 지금 흉내를 내보려고 막 마귀야 나가라. 막 축사를 하는 거죠.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많아하고 있는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해. 주님을 십자가에 내가 죽지도 않고 생명도 경험도 못 해본 사람들이 하는 이런 흉내 내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건데 없으면서 흉내 내는 사람들 너무도 많죠. 능력이 있냐 없냐,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 것도 없이 나와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섞여야 된다고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서두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막 매운 거, 짠 거, 강한 음식처럼 막 비판적인 설교, 한쪽에 치우치는 설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영양가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근데 그런 말씀들이 믿음과 섞여가지고 열매 맺고 성장하는 데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걱정돼요,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욕망과 그 소원은 물론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의 그 비결을 무시한 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오늘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어떤 경건의 모습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가장하고 기도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열심히 주님을 잘 믿는 척,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스게와의 그 아들들처럼 실패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 기록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또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미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죽었음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희한하지, 이것도 역설적이거든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이 말은 마귀에게 속하냐 하나님께 속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게 속하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잘 알고 계시네.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있지만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또 친구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대해서 죽어 있는 거, 이미 죽은 거란 말입니다. 근데 왜 세상이 그렇게 좋죠?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갖고 싶고 부러워 보이고 그렇습니까?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 세상의 현실을 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악한 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악한 현 세상이 주님을 못 박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살고 있으니 역설적인 거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 그러니까 사악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악한 세상을 개혁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발전시키고 좋게 만들고 평화롭게 만들고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치고 해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세 번째로 로마서 7장 4절과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대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 하려면 사실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거룩한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끝마침, 끝내버리셨다는 얘기예요. 끝내버렸다고, 죽음으로, 죄의 삭슨 사망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버린 다음에 시작이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런 것처럼. 어둠의 것들, 이 죽음에 대한 것을 해결하시고 시작을 해놓으신 것이니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처하게 했는데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을 맛보았다 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있나요, 남자들? 그 필요 없어요. 절기 지킬 필요가 있나요? 3대 절기 지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죠. 자유분방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자아에 대해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것, 옛사람, 내 옛 성품 죽었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한 죄악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이 다 끝내버리셨으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우리의 정욕들, 애착들, 이게 옛 성품, 옛 사람, 옛 모습 아닙니까? 끝났다고, 이것도 이미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몸이 이미 거기 못 박혔대. 지금 여기 살아있는데 과거에 이미 과거로 가서 못 박았다고 끝내잖아요. 십자가 죽음이 곧 생명을 얻는 길이고, 죽음이 승리의 길이고, 죽음이 곧 자유를 얻는 길이고, 죽음이 새 사람이 되는 이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제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살기 위해서 죽는 거. 계속해서 이미 난 죽었어. 주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죽게 했어. 끝나버렸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력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이게 역설적인 거죠. 세상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 표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생활 원동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라고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신앙의 어떤 최고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밑바탕 출발선, 여기서 출발해갖고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죠. 어느 정도 걸으셨나요? 어느 정도 가셨어요? 이제 막 출발을 했습니까? 아니면 좀 더 몇 발자국 뛰어나갔습니까? 아니면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이렇게 나아가셨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나아가셨어요? 출발선에 서서 출발을 하신 겁니까? 그럼 멀리 가셔야죠.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십자가는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아니라 주님이 단번에 일어난 해결해 놓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하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사는 거.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셔서 늘 출발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기억하고 더 힘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